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유업을 함께 할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할 자.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로마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의 탄압과 박해에 대한 어떠한 대책으로서 교회의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로마시에 있으면서 그 베드로가 이 로마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왜 아내 된 자, 남편 된 자, 또 형제 사랑, 선을 행하라 이러한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로마시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BC 586년에 지상의 그 마지막 제사장 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제국 바벨론이 멸망을 시켰는데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로마시, 로마 제국을 이렇게 바벨론으로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악한 제국으로 보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사도 베드로는 그 로마 제국의 심장, 수도 로마시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 사도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적개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들을 핍박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니까 적개심이 아주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주님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고 로마 병사가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죠. 그때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베드로가 육신의 눈으로 이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에 칼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대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기를 명령하셨어요. 그때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때에는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지금은 로마시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또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후서의 대상자인 소아시아 북부 동부 지역에 있는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이 로마시가 탄압하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도 역시 사도 베드로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었으나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에 순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왕에게, 지도자에게, 주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만민을 다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그러한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모든 부분의 복음화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 편지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1절에 보니까 아내 된 자들아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남편 된 자들아 나오죠. 또 8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니 제일 우선되는 것이 우리가 전하고 실천하고 모토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정이 복음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아내와 남편이 구성원으로서 어떤 식으로 이 복음을 실천을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복음이 실천돼야겠죠. 아내만 믿고 남편이 불신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남편이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주인 밑에서 일하는 의로운 종에 지켜야 할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종처럼 복종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기 상전에게 다 복종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론의 왕에게 복종을 했고요. 요셉은 애굽에 가서 애굽의 왕, 애굽의 지도자들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을 하고 복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악하게 행동한 남편이라면 처벌을 하든지 회심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내가 친히 대적을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의 경우는 모든 성경이 비유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와 모형으로 참 많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분일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도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목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 제가 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아내는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남편을 진심으로 섬기는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된다. 1, 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도 보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라. 그럼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섬기는 내면의 아름다움, 즉 복음화된 마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 주장하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섬길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안정된 심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분노가 나오고 억울한 마음, 분통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시는 마음에 내 심령을 맡긴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안정된 심령으로 남편을 대하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면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다 그랬어요. 외모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주라고 칭하고 복종했다는 말을 보니 사라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이나 애굽의 왕에게, 블레셋 왕에게 사라를 보냈지만 순종함으로 갔어요. 남편에게 뭐 따지고 묻고 대적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처리하셔서 많은 재물과 함께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 보내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다. 가장 우리가 많은 예로 사용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절에 보면은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2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다 애곡하고 장사를 지낸 후에 바란 광야로 다윗이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바란 광야에 마온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즉 그가 갈멜에서 양을 또 염소를 키우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어요. 갈멜이 무슨 의미냐면은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언가가 풍성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에서 엄청나게 부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할 때 그 갈멜에서 이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부자가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양털을 깎는 것은 1년 중에서 가장 큰 잔칫날이에요. 양털을 깎아서 팔죠.
이때 이제 수입이, 즉 농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이 그렇게 가장 이 양을 키우면서 수익을 많이 얻는 그러한 기쁜 날입니다. 그 잔치날이기 때문에 이때는 양털을 깎으면서 온 동네가 다 잔치를 해요.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전부 대접을 하고 잔치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름이 3절에 보니까 나발이라고 나와요. 이 나발이 미련하다는 뜻인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지만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 그는 갈멜 족속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 부요하고요. 하나님의 포도원이니까 굉장한, 아주 이 사회에서도 보장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아내는 아비가일인데 이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아버지가 자신을 기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기 자신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발과 혼인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 즉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나발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발은 미련한 자고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지만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비가일과 같은 그 아내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당시에 아비가일의 집이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발, 부자에게 이 사람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혼인을 시킨 것 같아요. 자기 딸을.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일반 가정으로 보면 친정이 가난해서 아버지가 사위의 도움을 많이 얻어야 하니까 부자인 나발에게 보낸 겁니다. 이런 가정 구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그 근처 광야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였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소년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요. 10명이나 보냈을까요? 양식을 받으러 보냈으니까 많이 보냈죠. 그래서 나발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평안을 선포해주고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구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새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은데 광야에 있으니까 자기의 근거지에서 주인을 배신하고 억지로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서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주겠냐? 떠돌이 시정잡배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년들이 도로 다윗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당장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다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 그때 나발의 집에 있던 소년 중에 하나가 그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보냈는데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다윗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들에 있을 때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이 좋게 대해줘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가일에게 선처를 구한 거예요. 온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군요. 사모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비가일에게.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보세요.
18절 보세요.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전부 나귀한테 싣고 갔어요. 다윗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나발의 집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23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요. 급히 나귀에서 내려요.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여 이야기를 합니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도록, 또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윗을 세우셨을 때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던가 친히 보수하셨다든가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친히 원수 갚는 것을 참으소서라고 다윗에게 권면을 해요. 그냥 아이고 살려주세요, 우리 주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이미 아비가일은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말을 듣고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하니까 지혜를 칭찬하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다윗이. 자, 이렇게 해서 나발이 그날 다윗과 그 일행의 칼에 죽을 것을 모면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즉 아비가일은 자기 가정에 닥칠 환난을 미리 막는 귀한 예물을 다윗에게 드리고 자기 가정을 안전하게 보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끝났으면 정말 하나님께 섭섭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하던 그날 밤에 나발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자, 하나님께서 보수하셨죠?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정된 심령으로 아비가일의 권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윗이, 아비가일은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친히 자신의 손으로 원수 갚는 자라는 오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지 않았었죠? 주님이 친히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아비가일이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가일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죠.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귀하게 보신 결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발이 죽고 나자 바로 다윗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부인이었어요. 이 다윗의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그동안의 아비가일이 나발의 가정에서 살면서 정말 너무나 심령이 상하는 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남편이 하는 처사가 다 마음에 드시나요? 남편이 완악하고 남편의 행위가 악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토로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과 같이 남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가정을 다스리고 남편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왕후가 되는 이런 왕의 아내가 되는 이런 기회, 성도에게는 장차 오실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기에 은근히 시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는 남편이 어떠해서 무언가가 어떻다, 남편이 이러저러해서 어떻다 하는 말씀은 우리 입에 담으면 안 되겠습니다. 남편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아내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편을 세우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아내는 이렇게 가정을 복음화시켰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그랬죠? 제목이 여기에서는 아내를 남편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받을 자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 왜 그러느냐?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가정의 머리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남편이 그렇게 가정을 다스려야 하는데 아내의 말에 따라서 가정을 이끌었어요. 아내가 선악과를 먹어보라 하니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따라서 가정을 이끌었더니 기도가 막혔습니다. 숨어버렸어요. 아담아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아무리 찾아도 부끄러워서 숨어버렸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교통하고 살았던 그곳을 떠나버리게 되었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비극이에요. 그 남편 된 자들도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식을 따라 이렇게 말하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즉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된 자들에게는 지식을 말씀하셨어요. 지식을. 그래서 이것은 남편은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되고 부인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정에서 역사할 때 이 가정이 복음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식을 따라서 가정을 다스려야 해요. 그런데 야곱의 부인 리브가는 성령을 따라서 가정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어서 마땅히 장자가 될 자를 장자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각자의 사역에 터치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역을 자기가 했습니다. 남편은 지식을 따라서 하고, 즉 율법, 말씀의 뼈대를 가지고 다스리고, 부인은 성령을 따라서 다스리고, 당신은 이렇게 하시오, 당신은 이렇게 하시오, 왜 그렇게 했어?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정이 복음화된다는 것을 이 편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느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핍박이 심해지는 이때에 진짜 가정의 모델도 되겠지만 비유로 따진다면 아내 된 교회, 남편 된 예수, 또 남편 된 강단, 아내 된 회중,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여기에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항상 사단 마귀는 회중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때 하와의 말을 따라서 교회를 이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중의 말을 따라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가정을 이끌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고 이루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각자의 성품과 각자의 은혜 수준을 따라서 그렇게 이루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8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복음화를 시켰으면 그 다음에는 형제, 즉 친인척 간의 복음화를 말하고 있어요. 형제 간에도 복음화가 실천돼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가정에서는 없었던 말이 써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형제 사랑하라고 하면서 악과 욕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었는데
뭐 동생하고 형하고 싸우고 동생하고 형하고 재판하고 형하고 또 뭐 난리 아닙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하는 말 속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직접 아까 다윗과 나발의 일과 같이 직접 내가 이것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복을 빌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도저히 복을 빌 수 없는 형제 자매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을 빌라. 그 나중에는 다윗에게, 그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부모 형제가 다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형제들이 다윗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이 고난이 닥치고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다 모여서 결국은 70인이 요셉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형제를 생각하면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복을 빌어주고 실제로 그들에게 복의 근원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이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괴를 말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악을 받고 욕을 받고 모든 나쁜 일을 다 당해도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로마의 병사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은 없다. 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시대에, 세상에 저들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라고 복을 빌다니,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듯이 지금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역시 우리가 이 형제간 친인척 간에 복음화를 시킨다는 것은, 다시 말씀해서 이런 복을 빌어주는 입술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실제로 피를 나는 형제도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 있든지 그 말씀, 언어를 사용하는 그것이 복음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긍정으로 바꿔서 오히려 축복으로 도리어 말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부르면서 동역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또 형제, 이들 간에 어떤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입술, 이 말로 복을 빌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선을 행하다가 죽임당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으로 선을 행했는데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마감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열심히 선을 행하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죽는 것이 복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을 달게 받는 것은 결국은 축복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이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인의 고난이 왜 복이 돼? 다 이상하게 사는구만. 이 질문하는 자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교 목사님을 길에서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 얼굴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목사님 그 무슨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인가 뭐 그런 데 나오신 게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그게 보고 싶어서 그걸 봤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어느 집에 머슴을 14살 때 아기 때 남들은 중학교를 가는데 자기 친구네 집에 머슴을 살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소가 먹을 풀을 뜯어다 소 먹이는 그 일이래요. 아직 이제 어린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주인이 참 너 소원이 뭐냐고 물었다든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랬더라? 교회를 못 가서 슬프다 그랬대나? 그랬대요. 그랬더니 너 교회를 뭐하러 다닐라 그러냐? 교회 다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교회 다니셨는데 교회를 다녀도 가난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그 주인이. 그래서 학교 목사님 말씀하셨대요. 그 어린이가 팔도 본인 말로 간당간당하고 정말 이런데 지금은 내가 가난하지만 나는 반드시 커서 나중에는 잘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미안하다고 그러더래요. 미안하다. 아니, 왜 고난을 받아?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본인이 그 어렸을 때 실제로 당한 일 아니에요? 머슴을 살 때 하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할 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왜 고난이 복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답변을 준비해 둬야 된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의인의 희생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선한 행실을 남기고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셨다. 그래서 죄 없는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지만 결국은 죽음에서 부활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러한 보상을 받으셨다. 지금 이 시대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고난을 축복이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상을 받으셨듯이 이 고난받는 성도들도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는 자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존귀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친인척 또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19절 이하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지옥을 또 복음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거든요. 그때 노아 때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8명밖에 없는데 모두 다 물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살을 당했어요. 물에 빠져서 그 영들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 계산으로는 몇천 년이 흘렀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논쟁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옥엔 죽으면 끝인데 지옥에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니 지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부활시킬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니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변에 존재하는 죄인들의 속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저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그러한 인생을 지옥 속에서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은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 때 몰살당한 사람들은 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일으켜 세우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세례는 물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거죠. 근데 물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아직 꺼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례로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물세례는 노아 시대에 홍수를 타는 것도 되죠? 홍수를 막 퍼부은 것은 우리가 세례받으러 갑시다. 우리는 시내가에 가서 받았어요. 저기 적성 가는 길에 있는 시내에 가서 받았는데 가운 이렇게 입고 개울에 물 여기 정도 차는 개울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목사님이 물속에 푹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일으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그 예수님의 일생,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세례, 이것을 그렇게 우리가 의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홍수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 모세 시대에는 홍해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구름과 바다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 시대에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갈라진 육지가 마른 땅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데리고 건넜어요. 그것을 세례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물세례는 죄악으로 오염된 육신이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죽는 것, 우리가 살다가 수명이 다 되면 죽잖아요. 그 육체의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 육체의 정욕을 전부 죽여야 된다. 육체의 정욕을 전부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쓴 베드로는 이것에 대한 어떠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하늘에서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하늘의 천사, 권세, 능력들이 다 협조하고 있다 그랬죠? 다 순복한다.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복음화하는 일을 같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같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복음 선포, 전하는 일, 복음을 실천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복음화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또 형제와 또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저 옆에 이웃, 친척, 형제, 자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끼치든 욕을 끼치든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배당을 짓는데 교회가 어쩌고 막 그랬대. 그러다가 이제 너 교회 나온다. 그러다가 교회 나와. 그렇게 했어요. 엄청난 복이잖아요. 네. 이것이 지금 간단해요.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다 복이에요.
목사님 강단에 수욕을 끼치고 강단을 핍박하고 강단을 무시하고 이러다가 큰 복 받는다. 큰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기 생명을 버려서 이루신 생명의 유업을 함께할 자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 3장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늘의 천사 권세 능력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실천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진정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 전심 전력하고 계실 때 우리가 하늘의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바칠 수 있는 군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0인을 보내달라고 주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형제 자매를 초청하고 형제 자매와 함께 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귀한 시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